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 성서의 키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서의 키스가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행해졌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서의 키스가 어떤 용어로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필레오, 카타필레오, 그 다음에 필레마, 동사와 명사로서의 그런 말들이 주로 사용됐는데요. 그 중에 특징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가 예수께 입맞춘 경우, 그다음 입을 맞춘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면서 예수를 팔 때 입을 맞춘 경우, 그야말로 죽음의 입맞춤이죠.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준 입맞춤, 그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두 경우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얘기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등장하죠. 예수님을 파는 얘기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 이 두 경우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입맞춤을 받은 한 경우가 아니라 받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서 입맞춤을 받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독특하죠. 한 여자는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여자였고, 그 평판이 안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좋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여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요. 그런 여자로부터 입맞춤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제자였지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대부분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맞추는 경우에는 입맞춤이라는 건 대부분 좋은 뜻이에요. 문안할 때도 그렇고, 존경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출 때도 그렇고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의미도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입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입 맞추는 경우는 좋은 경우예요. 좋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두 번 타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받았는데 두 경우가 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얘기를 보겠어요. 누가복음 얘기가 깁니다. 긴데 중간에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3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36절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밥상 앞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물론 좋아하진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지적하셨죠. 하지만 전혀 상정을 안 했던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식탁에 초대했고, 그들이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우호적인 좋은 뜻을 가지고 초청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뜻을 가지고 초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자기 식탁에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초대한 거고 거기에 응하신 예수님도 그 호의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로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죠. 그리고 이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여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예수님 등 뒤 발 곁에 서 있었다. 예수님 등 뒤에 발 곁에 서 있었고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눈물로 발을 적시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거 주도 면밀하기도 하고 정성스럽기도 하고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하였다. 이게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남이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자기 혼잣말로 했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겨우 들을 정도로 그렇게 궁시렁거린 겁니다. 아유, 저자가 예언자였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한심한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얼마나 평판이 안 좋은 나쁜 여자인 줄 알았을 터인데 쯧쯧 혀를 차면서 그렇게 한 거죠. 저 여자는 죄인인데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는 여기서 밝혀져 있지 않아요. 어떤 죄인인지 그건 알 도리가 없어요. 쉽게 여자를 창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창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죄인이면 다 창녀였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죄인은 곧 창녀다. 그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집주인의 이름이 시몬이네요. 시몬이요 그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시니 시몬이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은 더 사랑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는 제가 뛰어넘겠어요. 자,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몸은 여자를 향하시고 말씀은 시몬에게 하신 거예요. 그대는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대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대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내게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대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과 집주인인 시몬의 행동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본래 손님이 오면은 손 닦고 발 닦을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이 있으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하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관습이고 예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왠지는 모르죠. 어쨌든 존경심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었던 거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그 손님에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예수 곁에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시몬은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기름을 부었어요. 주인이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문안 인사로서의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군요. 그대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췄다. 손님이 왔는데 문안의 의미로, 어떤 존중의 의미로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발에다가. 자,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뭐였을까요?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해석 혹은 복음서 기자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니까, 물론 시신에만 발라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신에 발라주는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니까 나중에 아마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행위를. 그리고 그 자신의 해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후대의 복음서 기자의 해석이었을 수도 있어요. 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입맞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품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짐작할 할 근거라는 것은 그녀가 보인 행동에서부터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긴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 말도 없고 그냥 행동으로만 보여준 거거든요. 행동으로만. 예수님 뒤에 발 곁에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겠죠.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을 하려면 그렇게 했겠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행동했던 걸까? 아니면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뭐랄까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예수님 같은 분에게 품을 수 있는 그 어떤 존경과 존중,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로맨틱한 사랑인지는 몰라요.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는지 어쩐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안 담겨 있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단언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복음서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로맨틱한 면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외경에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서 같은 데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여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로맨틱한 그런 거,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사이를 그렇게 남녀 사이로 묘사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 복음서들은 다 정경에서 제외됐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게 제외시켰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게 능사였을까? 그게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일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봐서도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봐서도 여인의 이런 행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들이셔야지, 죄인과 이 창녀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는 평판이 나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낙인 찍힌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그 애정이 담겨 있는 행위를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봤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여인이 품었음직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는 이런 로맨틱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뿌리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가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로맨스의 기운이 얼마든지 풍기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뿌리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유대 남자들에게 기대됐던 행동 방식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은밀한 곳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이게 지금 백주대낮에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공공의 장소에서 이런 그 행실이 안 좋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후대 사람들은 생각이지만 이 창녀라고 근거 없이 낙인 찍어버렸잖아요. 창녀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여자가 하는 이런 그 행동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입맞춤을 받은 경우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입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이렇습니다. 47절 이하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유다죠 이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입을 맞췄다. 참 얼마나 뭐라 그럴까 가증스럽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췄어요. 야, 어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 그 사인이 어떻게 입을 맞추는 거냐 이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이곳에 여기에 왔소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이게 바로 죽음의 키스,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키스에 이런 뜻은 안 담겨 있어요. 배반, 배신, 이런 뜻은 키스에 없습니다. 속임수죠, 속임수. 속이기 위해서 아까 요압이 행동했던 것처럼, 요압이 아마사에게 행동했던 것처럼 수염을 잡고 입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찔러 죽입니다, 아마사를. 그거랑 비슷하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예수께 다가와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그 무대에 서 있다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께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 사인을 보고 아, 저자구나 하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잡아가요. 근데 그 인사를 받고 예수님은 친구요. 이 친구요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입니까? 유다를 부릅니다. 친구요.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에 왔소? 짐작하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는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결국 나중에 유다가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죠.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그냥 연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를 후회하게 만들었을까? 그 후에 만들어진 많은 이야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뭐 예수 초창기에도 있었고요. 그 후대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에서 가룟 유다는 이 열심당원,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열심당원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뭐 예술 작품들도 쓰였고 그랬죠. 근데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제가 도무지 그런 투쟁 의지는 없고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고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팔아넘겨 예수를? 그것도 자기들의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계 권력자들이 자기 친구입니까? 아니라고요.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은 그자들도 로마와 한패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한패가 아니에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넘겼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를 후회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자기를 잡으러 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춘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불러주신 바로 그 예수, 그 친구여라는 말, 그 말이 유다의 영혼에 박혀 있지 않았을까? 유다의 뇌리에서 그 음성이, 친구여라고 하는 예수의 음성이 지워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의 입맞춤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죄인인 여자, 두 번째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맞춤을 받은 케이스가 이렇게 특별한 독특한 케이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얘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가서가 사실 그 글자만 보면, 문장만 읽으면은 이건 완전히 젊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경에 포함되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간의 교회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적나라하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석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그 아가서가 그리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 그 중에서 초기의 랍비들, 유대교의 랍비들의 시선을 끈 행동은 뭐냐면 바로 둘이 나눴던 키스예요. 키스. 그 키스가 뭘 뜻하느냐 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로만 읽었을 때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정어린, 로맨틱한, 에로틱한 키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 키스를 달리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걸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그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유대교의 식자들 가운데서, 랍비들 가운데서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고요. 그 해석이 계속 중세 이후로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아가서 자체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 자체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보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키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기에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거를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인 데 대한 하나님의 반응, 당신 백성들이 당신이 주신 계명을 저버리지 않고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애정어린 appreciation, 애정어린 어떤 반응, 그거를 입맞춤으로 표현했다. 입맞춤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법률적으로, 상업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다가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사실상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입맞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문명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대 중동 문명권에서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화해가 이루어졌어. 어떤 정치적인 약속이 이루어졌고 외교적인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도장을 찍고 문서에 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인은 아니고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그거 대신 훨씬 더 정감 어린 표현으로 입을 맞췄어요. 하지만 그게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 그런 행위로서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다가 원용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기꺼이 감사히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맞춤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근거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일을 잘해요. 예, 그런데 그런 근거를 찾아가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을 보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라고 돼 있어요. 임에서는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입 맞춰주세요잖아요. 근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Let him kiss me from kisses of his mouth. 요게 이제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From kisses of his mouth. 그러니까 당신의 입에서 비롯된 입맞춤으로부터 입맞춤으로써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라는 말과 입맞춤이라고 그 히브리 말이 거기 등장해요. 나샤크라는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입맞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신명기가 그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씀, 입에서 나온 키스, 이 둘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키스를 갖다가 계명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는 이 키스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도장 찍는 의미에서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키스한 걸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를 입맞춤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왔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입에서부터 키스가 나왔다는 말과 계명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둘 다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말장난도 진짜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 유대교 랍비들의 이런 구약 성서 해석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갖다 붙이기도 정말 잘 갖다 붙인다. 무슨 하나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그걸 그냥 확대 해석해가지고 뒷다 갖다 붙여요.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듯하게 막 말을 만들어내요. 그게 랍비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런 해설을 가장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이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양반이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리타이어하고 나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무슨 활동을 했었다 그러던데 제임스 쿠걸이 쓴 책,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해석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적하면서 해설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한때 재밌어서 쿠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뭐 야곱의 사다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건 있어요. 제가 뭐 제목은 뭐 말하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런 거예요. 랍비들이 어떤 구약 성경의 하나의 꼬투리, 지금같이 이 마우스라는 말이 중요한 거다. 히브리 말로 마우스라는 말이 하나는 마우스에서부터 나온 계명이고 하나는 마우스에서부터 나오는 키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스하고 계명하고를 동일시한 거거든요. 이게 그 동일시가 가능한 거는 둘 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동일시하는 꼬투리를 실마리를 거기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키스를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고통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 랍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민수기 30, 그것도 딱 근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그만한 실마리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아론과 모세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다 의인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구약 성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죽음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보면은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론이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주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Aaron went up Mount Hor by the mouth of God.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 주의 명을 따라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by the mouth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입니다. 주의 명을 따라가 아니라 명을 따라는 의역한 거고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또 여기도 마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뭘 했느냐? 입을 맞췄다 이거지. 하나님의 입은 바로 입맞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아론 같은 의로운 사람은 정말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었다. 그건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또 이번에는 모세입니다. 주의 종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by the mouth of God 여기 똑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형과 아우가 똑같이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의 입에 의해서 직역하면 주의 야훼 입에 의해서라고 돼요.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은 곧 하나님의 입맞춤이다. 그게 상징하는 건 뭐냐? 평화로운 죽음이다.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비들이 한 이런 해석의 노력은 뭐냐 하면은 자, 키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키스라는 아가서에 나오는 키스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본래는 젊은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한 아가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키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키스라는 행위를 젊은 남녀 간에 이루어진 키스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성서를 뒤져보니까 이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 관계가 성립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인치시는 방식으로 도장 치는 방식으로 입맞춤을 한 거라고 이해한 사람과 또 계명 그 자체를 입맞춤으로 이해한 사람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죽음을 키스라는 말로 표현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mouth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 다 등장하니까 거기 다 등장하니까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원은 12세기입니까? 11세기입니까? 어쨌든 그 중세의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 대표적인 유대교 철학자인 마이모니데스는 이 하나님과의 키스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사람은 우주 삼라만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의인론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음성이 들려서 사람의 고막을 때리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공기를 흔드는 고막을 때리는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인지작용, 인텔렉트에서 사람의 어떤 지성의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
지적인 과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구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마이모니데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키스를, 신과의 키스는 우주 삼라만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어떤 그 거대한 액티브한 정말 거대한 어떤 지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마이모니데스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액티브한 인텔렉트, 지적인 어떤 그 존재, 거대한 존재, 절대자, 이런 분과의 인간과 그 신과 사이에 그게 인텔렉트입니다. 인텔렉트. 일어난 어떤 신비한 결합. 이게 신과의 키스라는 말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키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행위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행위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키스가 한번 이루어지면은 8천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생적으로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생이라는 면에서 보면 안 좋은 행위. 그래서 미래 공상 과학 영화, 미래 사이언스 픽처 보면은 그런 어떤 키스나 성관계 같은 것도 그 가상 공간에서 하잖아요. 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냐면 그걸 더러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비위생적인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virtual reality로, virtual한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기분만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요. 토탈 리콜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미 유대교에서는 기원 상당히 초기부터 그런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행위인 키스를 하나님이 연관돼 있다고, 하나님 관련돼 있다고 표현된 성서 귀절을 해석할 때는 그거를 상당히 비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알레고리칼하게,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지금 마이모니데스 같이 어떤 인격적인 결합이라기보다는 액티브한 인텔렉트와의 신비한 결합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입맞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도 사람과 입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몸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물리적인 몸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귀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봄은 죽는다라든지, 모세는 봤다고 얘기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로 얘기했다,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을 봤다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뒷모습만 봤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등등 하나님을 굉장히 그 물질적인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뭘 먹었다는 얘기는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에서. 그런데 변을 봤다라든가 아니면 섹스를 했다라든가 입을 맞췄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전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입맞췄다는 얘기는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적이 있다 손 치더라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맞췄다는 얘기를 나중에 그렇게 해석한 거는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를 든 거는 키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해서 유대교 랍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키스를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비물질적인, 난 피지컬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의 그런 해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을 중세 유대교 철학자 마이모니드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액티브한 인텔렉트와의 신비한 합일, 그게 바로 디바인 키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필레마 하기온 얘기하기 위해서 홀리 키스, 신약성서로 와서 그 홀리 키스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다고 학자들이 인정한 편지가 7개입니다. 그 중에 4개를 마무리 짓는데 이 필레마 하기오스가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그 4개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그 말을 쓴 걸 보면은 이 거룩한 입맞춤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뭔진 몰라도 굉장히 중대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넉넉하게 짐작하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알려진 그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개념 혹은 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를, 학자들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필레마 하기오스는,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 신자들 간에 행해진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당시 교회가 일부였던 그레코로마 문화적인 문화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서는 이런 행위가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초대교회 공동체와 가장 유사한 공동체를 들라 그러면 쿰난 공동체입니다. 사회 문서를 만들어낸 쿰난 공동체. 쿰난 공동체가 남겨놓은 문서에도 필레마 하기오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의 일원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우리가 지금, 그들도 입을 맞췄겠지, 물론 입을 맞췄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들끼리, 그 쿰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입 맞추는 행위를 필레마 하기오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행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했던 유일한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만이 자기들끼리 나누는, 그 구성원들끼리 나누는 입맞춤을 필레마 하기오스라고 불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입맞춤, 문안하는 거 습관이에요, 관습이에요. 누구나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거를. 근데 단지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문안 인사, 만났을 때 헤어질 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여기고 그걸 의도하면서 입맞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레마 하기오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입맞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입을 맞췄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입을 맞췄잖아요. 근데 문안 인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안의 인사가 조금 그 보통 문안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안의 인사가 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따져볼래니까 지금 하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 필레마 하기오스의 그 더 이전 버전은 뭘까? 그 이전에 그게 정착되기 이전에 어떤 그 기본이 있지 않을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없었다. 쿰란에도 없었다. 그리고 유다가 와서 그렇게 그 입맞춤하면서 한 걸 보면은 혹시 초대교회 이전에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고 했을 그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입맞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필레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행했던 그 키스가 혹시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했던 키스와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하고 따져본 겁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 둘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어렵지만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관련이 있는 증거를 찾아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이게 그 필레마 하기오스가 굉장히 자주 그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행해진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전 버전이 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울이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바울을 그 오리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제가 4군데에서 그 마지막 서신을 마치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을 했다 그랬는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보면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비슷한 기절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자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거의 글자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정말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바울로서는 서신을 마치는데 그 상투적으로 사용한 그런 구절이죠. 그런 문장인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는 말이 그냥 의뢰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뢰의 편지에서만 그렇게 쓰여졌던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의뢰이 행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행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게 늘 하는 행위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약간 다르지만 베드로전서에는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필레마 아가페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키스 오브 러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 대신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전서도 아마도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가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한 입맞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순한 그리팅 인사였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바울의 공동체를 비롯해 가지고 바울이 세운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초대 교회에는요, 굉장히 초기에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지금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예 주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 노예도 있고 여자 노예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그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동문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비슷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골프클럽도 아니고 동문회도 아니고 어떤 동창회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도 당시의 관습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 노예주와 노예가, 귀족과 평민이, 여자 귀족과 남자 노예가 서로 입을 맞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해도 서로 같이 밥도 안 먹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밥도 안 먹었다고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더러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라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 입술로 하는 행동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라는 게 입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는 지금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입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와 하라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정말 섞일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그걸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권하는 그 행위는 사실 굉장히 레볼루셔너리한 얘기예요.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 행위가 담고 있는 뜻은 정말 폭발적인, 놀라운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거룩한이라고 불렀느냐? 거룩하다는 게 무슨 구별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왜 그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이냐 하면은 깨끗한 사람들끼리 입을 맞춰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 의미입니다. 반대 의미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구별되지 않은 구별과 구별하는 모든 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장벽을 다 무너뜨렸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입맞춤인 겁니다. 그걸 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개된 장소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 무난하는 형식적인, 그야말로 형식적인 인사, 그걸 했습니다. 그게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입맞춤의 최대치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모였잖아, 사람들이. 공개된 자리고 공적인 자리예요. 거기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춘다는 것이 그 당시에 오픈된 로마 사회에서도 그게 그렇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관습을 다 넘어선 거예요. 그 당시 자기가 속해 있던 문명권 안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행위들을 과감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무런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덜 나은 것도 없고 이런 구별을 완전히 다 뛰어넘어서 거룩하게 입을 맞춘 거예요. 그 행위 하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것도 특히 여성이, 결혼한 여성이나 남성이 자기 반려자가 아닌, 동반자가 아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입 맞춘다는 것이 지금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 개의치 않아요. 거룩한 입맞춤이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관습과 전통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입맞춤인 겁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회를 다 분절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했던 모든 장벽들을 다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우리들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했던 그 얘기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났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심벌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다. 바로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몸으로 표현한 게 바로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해석인데, 구약성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입맞춤을 유대교 랍비들이, 초기 랍비들이 그걸 이제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 실마리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거는 인간들이 나눈 키스에 신적인 의미를 부과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노력이었죠. 인간이 나눈 사랑의 행위잖아요, 아가서가.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유대교에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초대 교회에서 이런 거룩한 입맞춤의 행동으로서 그들이 실현했던 가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신적인 것이 지금 인간들 사이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위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행위가 인간들 간에 이렇게 모든 계층, 성별, 등등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그런 그 입맞춤은 그 자체가 신적인 입맞춤이다.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 자체가 거룩한 입맞춤이다. 바로 필레마 하기언이다.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유대교가 지향했던 가치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대교는 어떤 인간적인 행동을 신적인 어떤 행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면은, 그리스도교는 그 신적인 것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차별을 다 넘어섰을 때, 그리고 정말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을 때, 모든 차별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거는 바로 그 자체가 신적인 현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미끼성 제목이었는데, 성서에 표현되어 있는 키스, 입맞춤, 다양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하는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제가 정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 다음에 저도 흥미있는 그런 주제를 정해서 또 이 수요 잡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